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아주 탁월했습니다. 담담도 가지고 있었고 또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디에서 나왔는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가 그토록 탁월한 사람이 되었던 배경에는 그의 기도 생활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의 말년에 관한 말년 그 기간이 그 정도 됩니다. 말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말년에도 그의 인생 후반기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인생을 기도하면서 또한 마무리를 했을 겁니다. 그의 황혼 시기 이때는 쓸쓸한 낙조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 누가 바라보아도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다니엘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기도하면서 그 얼굴이 정말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갔을 겁니다. 아하,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살다가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자. 아마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사왕,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일반사에는 키로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고레스 왕 3년 그러면은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칙령을 내렸죠.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바벨론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간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갔죠. 그들은 이제 그 꿈에도 그리고 있던 고향으로 아마 지금 미국이나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꿈일 겁니다. 고향의 산천이 또 흙냄새가 자꾸 눈에 어른거리고 코끝을 스치는 그런 중에 꿈에 있다면은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바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죠. 다니엘은 왜 안 돌아갔을까요?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서 그곳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니엘, 너는 이방 땅인 이곳에서 너의 생애를 마무리하라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죠.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동방 그러면 동쪽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동쪽 그러면은 바벨론 그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죠. 아마 그 더 동쪽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 동쪽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아있던 그 사람들, 그들 중에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남아있고 또 그들 가운데 태어났던 자녀들, 그래서 그들을 다니엘이 말씀으로 양육을 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일 수가 있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최소 85세였을 겁니다. 85세 이상이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이죠. 끌려갈 때에 다니엘이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아마 15살 그 어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때가 다니엘의
연세가 85세 그 이상 정도였으니까 너무 나는 늙고 힘이 없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라. 그래서 남았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남은 다니엘은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조국을 위한 기도가 그의 커다란 사역이었습니다. 2, 3절 말씀을 보면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느라. 굉장히 강렬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죠. 세 일에 그러면 며칠입니까? 21일이죠. 21일간 다니엘이 막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했던 강렬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힘들었고 성전 재건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체가 되고 중단이 되고 막 그랬죠.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조국에는 학계 선지자가 가 있었죠. 에스라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느헤미야 총독도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실질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죠. 그에 못지않게 조국을 위한 중보 기도의 횃불을 이 다니엘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아말렉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에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한 부류는 요수아 장군이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칼을 들고 직접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노년 세대를 대변하는 아론과 훌과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지역에서, 두 지역에서 전투를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딱 이와 같이 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다니엘 중심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곳에 바벨론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지원을 했죠. 이 두 가지. 그래서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85세의 늙은 몸으로 이제 나는 생애가 거의 끝이 나가고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 시기이지만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로 조국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엄청난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기까지는 천사인지 주님인지 잘 모르겠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금띠를 띠고 있죠.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같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소리가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분이
일반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의견을 일치합니다.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랬죠. 다니엘이 혼자서 그 환상을 보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시니까 다니엘은 환상으로 혼자서 그걸 보았지만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그들은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직감을 했죠. 그래서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변함없는 기도자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은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분명하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기도하기로 딱 작정했던 첫날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 들으실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푸념하면서도 아버지 하는 그 단어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던 그 첫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고 그리고 천사에게 가서 응답을 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 악한 영들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 그러면은 바로 응답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정들이 있고 질서가 있고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이렇게 딱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그 군주가 사실은 페르시아 그 군주가 아닙니다. 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 미가엘,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천사에 관한 것은 사실 좀 신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다 우리들에게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딱 드러난 것만 보면은 일단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습니다. 누가 막았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가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있는가? 못 막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천사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같은 부류의 천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이제 대충은 해석이 되죠. 바사 왕국의 왕들 그러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런 영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장 높은 군주, 이도 군주가 나오는데요, 천사를 가리켜서 군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엘, 전쟁을 수행을 할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었다 그럽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를 21일간이나 막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어서 그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군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사 종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천사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그는 바로 타락을 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계급들이 있죠. 그 계급들 중에서 아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저 하늘에서 막혔으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영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루시프의 졸개들입니다. 이 공중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책임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그러면 누굽니까?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임금, 천사, 타락한 천사, 악령이 가브리엘 천사를 21일간이나 막았습니다.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악령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들, 전쟁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 개인을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은 어린 아이들을 돌아보고 그 아이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악한 영도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졸개들인 천사들에게 각 나라들을 배정을 해서 그 나라 정치에 관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둠을 가져오게 하죠. 핍박도 가져오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가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 사탄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서 소리를 발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윤리 도덕은 점점 망해져 갈 겁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서 차원이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사실 힘든 겁니다. 고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북한이랑 우리랑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중공이랑 우리랑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죠. 전쟁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도인데요,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이 그 기도의 사람인데요, 그 기도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내 호흡이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곳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룰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근데 이 힘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때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죠. 바로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영적인 전쟁, 기도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힘을 북돋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곁에서 힘을 북돋워 줍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네가 드리는 그 기도 내가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갈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곁에서 그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기도나 한번 해볼까? 아닙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찬양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합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이 힘든 것입니다만은 그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도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 천사를 말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니엘은요, 새 힘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말씀이 20절에 있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악령과 더불어 싸울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가 물러가고 나면 헬라 군주가 또 올 것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죠. 이런 나라가 일어날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도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제국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따라온다, 파송받아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의로운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제가 낼 때 기도 제목 내는 것이 있죠.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임금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임금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보내어놓은 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전쟁을 해서 뺏은 겁니다. 이 땅 위에, 이 땅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가고 난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오는데 헬라 군주가 같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조선시대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올 때에도 이곳에 악령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와서 어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걸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뒤덮어야 악한 영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 집안,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조국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이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마귀와 싸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다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군주, 천사죠, 미가엘, 즉 우리를 돕는 나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일러 바칩니다.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천사가 다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천국에 다 기록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 걸음 중요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물론 천사가 돕는 것이지만은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바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